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속역사 관점의 성경 개관, 저희들 오늘 세 번째의 타락에서 홍수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던 부분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였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좋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릴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갖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는 것.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삼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가운데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로 초대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이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아서 그 완성된 자리를 창세기는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는 특별히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따로 구분해서 했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때에 이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생육, 번성, 다스리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는 자들,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분의 그 창조주의 그 어떠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가시적으로 해주신 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만들어진 목적이고,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살아갈 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마시거나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 컵이 제대로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잖아요. 이 용도로 사용될 때 이 컵은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두신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그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인간들에게 어떤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가장 복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관돼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어떤 것들을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의 만든 목적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것이 되는가요? 이 반대의 경우는 가장 좋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럼 이 반대는 우리가 명확해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이나 소유리문답에서 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거역하는 것, 순종과 연관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를 누리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의 순종 안에 있는 것. 죄는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뭘 누리는지 우리는 명확해지죠. 사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만 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이 길을 딱 끊으면 되는데 이 딱 끊는 게 뭐냐면 죄 짓게 하는 거죠. 그 죄 짓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이것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8장 어간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살짝 비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디가 비틀어지는지 아시죠? 참으로.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딱 그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인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여자의 답변도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확실해야 돼요. 단호하게 해야 되고 어떤 이 하나님 말씀과 죄와 관계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단칼에 베야 되는 그 어떤 것들도 있는데 하와가 넘어가는 과정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지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 또 이상하게 왜곡되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살짝 비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를 이렇게 덧붙여 놓는다든지. 지금 하와는 뭔가를 덧붙여 놨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하나 덧붙여 놨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쑥 하고 들어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한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렇게 꼬임을 받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어떤 큰 요소들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우리의 욕망과 연관된 것입니다. 어떤 욕망과 연관돼서 그것이 과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죄로 많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하튼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이게 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4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상상 이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교환을 한번 읽고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순종을 거절하는 태도이다. 왕으로서의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고, 그분 앞에서 그의 백성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무질서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가 처음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권 아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조계가 신음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계가 신음했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중에 지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느냐면 이 피조계까지 우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온 피조 세계가 다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는 없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구속사적 성경 개론,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이 죄와 관련해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은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째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 아담에게는 본래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교제에서 떨어져서 죄 중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의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있었던 원래의 의, 원의가 상실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상실이라든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의 전속성이 부패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까지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전적 타락,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했을 때, 이 전적 타락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지금 건강검진 받는 것은 7시 반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래 진료는 8시 반, 어떤 데는 이제 9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8시 반입니다. 근데 제가 한 7시 반 정도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로비에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이렇게 가서 말씀 나눠보면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기 영덕이나 울진 이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들이 아침 일찍 7시 반, 8시 반에 오픈하는데 7시 반이면 이미 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7시 반까지 오려면 언제 출발했겠어요? 한 5시에는, 새벽 5시에는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런히 준비해서 왔는데 아직 외래 진료는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병원밥을 한 5년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짠하잖아요. 이렇게 일찍 와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그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짠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진료받는 거니까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묻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신이 여기가 안 좋군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일찍 온 그 사람들에게 제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선하고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범죄를 하는 것이고 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일찍 온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저의 죄목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 타락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졌고 선을 행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동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선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의로움이 사라지고 전 속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탁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2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적 범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럼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그 월드컵 예선, 아시아 예선을 2차 예선까지 끝나고 아마 조금 있으면 3차 예선 하는데, 여러분, 그 축구는 몇 사람이 하느냐면 11사람이 합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11사람입니다. 근데 그 11사람이 운동장에서 뛰고 나서 그 11사람이 축구에서 이기면,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그럽니다. 그 11사람이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는 축구하는데 그 11사람이 축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 11사람이 뛰었는데 대한민국이 졌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합니까? 했을 때 그 11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담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엔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므로 이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돼서 태어난 그런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서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또 온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죄를 감당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의로움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 순종, 이 개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를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하고 반대하게 되고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돼서 이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노예 의지라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 본성의 부피는 이 세상에 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는데,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것 자체와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정확하게 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상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부패한 속성이 남아있어서, 옛습관이 남아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옵니다. 자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식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지만 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 회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서받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주님 점점 닮아가는 그 인격체, 죄를 멀리하는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아담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도 낳고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뭡니까? 이 벌로 냈던 하나님의 심판인 이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여섯 번째를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그 다음요, 그 결과 영적 그리고 현세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됐다. 죽음 아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 보세요. 영적, 현세적,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
이거는 즉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자가 되는 이 영적인 죽음,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육신의 죽음, 이런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뭡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나타나는 심판, 그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삼중적 죽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그 죽었던 우리를 잘 묘사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그 마른 뼈들은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그 마른 뼈들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그냥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스스로 야, 내가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 뼈에 살을 붙여라, 생기를 해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진 마른 뼈. 이게 우리의 존재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락,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생육법으로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타락이 뭔가요? 했을 때 타락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라는데 어떤 위치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위치에서 쿵 하고 떨어져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 모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설령 그곳에 어떤 빛이 있고 방향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로 쿵 하고 떨어진 것,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죄의 노예로 쿵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죠.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벌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죽음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3장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아담에게 저주 내리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음이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표현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너 죽었다 하는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하와 뜻이 뭔가요? 거기 성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생명.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 하나님께서 지금 너 흙으로 돌아가서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20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생명이라 지어놓고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뭡니까? 하와로서 죽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이후에 수많은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 지금 아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한테 벌을 내리고 있는데 아담은 지금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살았다.
살았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 내 아내인 이 여인에게서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이 있고 여기서 후손이 있고 여기서 살 길이 우리한테도 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리고 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이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살았다. 아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무슨 일이 뭐냐? 여러분 3장 15절요.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3장 15절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다고요. 왜죠? 하나님이 성경에,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맨 먼저 기록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맨 처음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저주 내리는 거죠? 뱀에게. 그러면 이 말에 대명사들이 쫙 나왔는데 이 대명사들을 약간 바꿔볼게요. 15절.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3장 15절 내용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 앞으로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하는데, 그 주체 주어를 처음에 딱 하는데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펼쳐지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구원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장대한 역사를 지금 내가 펴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것은 뱀입니다. 이 뱀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하와와 연수가 되게 하겠는데, 근데 그 다음 표현요.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는 건 싸우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서 이 사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후손, 나중에 물론 나오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한순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인류 가운데 계속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많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받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 어떤 한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한 분, 복수가 아니고 그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시는데 그분이 뭘 할 것입니까? 15절 보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것이죠.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상흔을 입게 되시죠.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발에 상흔을 입으시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을 주체가 돼서 그 구원을 완성시킬 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시킴으로써 이것을 이뤄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지금 이 계시록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용, 옛 뱀, 이렇게도 표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싸우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짐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싸우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표현되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이나 그리고 17장이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선두에 서서 이 짐승과 싸우는 모습이 마지막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린 양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단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박살냈지만, 이 박살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지금 완전히 그 모든 전의를 다 상실한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은 아직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겪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그 사탄이 완전히 패망한, 완전히 전의를 다 상실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상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옛습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7장 14절 계속해서 볼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기리로다.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탄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 사탄을 우리가 아무리 대적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면요,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그럼 이 사탄하고 싸우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구냐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3절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숫자로 14만 4천 명, 신천지 같이 숫자로 14만 4천 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중생받은 사람, 현재에 중생받은 사람, 그리고 미래에 중생받은 사람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총칭,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은 이 옛뱀 곧 짐승하고 이 전쟁은 어린 양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전쟁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어린 양이 맨 앞에 가면서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박살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긴 것입니까? 어린 양이 이겼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치 예수님이 다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승리의 어떤 결과물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뒤로 따라가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해 나가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그 어떤 영광스러움들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마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긴 것처럼 그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내가 누리면서 걸어가는 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이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걸음을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그 전리품들을 얹혀주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승리한 자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영광, 그 기쁨, 그 승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지금 이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실현됐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더 하게 될 내용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펼쳐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완성되었습니까? 이게 구속 역사 관점의 성경 개론, 우리가 보는 그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난 보이는데 이것이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류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앞으로 읽어갈 때마다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셨구나. 이런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담은 믿었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구나. 그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인은 없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마무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가인의 출생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표현한 것이 뭡니까? 가인으로 말미암아. 가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5장에 가면 노아의 이름을 지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9절요.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이 노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각주로 보이죠? 안위함, 안식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이게 아담에게 내리신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 29절에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지금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셔서 구원을 열어가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이 뭐죠? 안식, 창조 후에 끝나는 그 안식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 안식이 하나님 이제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기대감을,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노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위하다, 안식하다, 위로받다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갈 것을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인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입니까? 하는 그 기대감을 담아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 뭐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안식, 위로,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인류 역사는 이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할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자를, 이 인류 역사는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범죄는, 죄의 영향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칼의 노래, 4장 23절 보세요. 칼의 노래가 나오고, 이 한쪽 이 가인의 족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죄의 난폭성이 드러나는 것이 가인의 자손의 후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그 영향성이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되죠.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7절에 가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기는 곳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겠다.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심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런 과정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한 것들을 보시고 그 죄를 멸하실 계획을 갖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는 결코 이 죄라는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떨어내고 이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망시키고 진멸할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는 진멸됩니다. 노아의 8가족 그리고 몇몇의 동물들을 빼놓고는 이제 다 진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게 되고 이 죄가 너무나 심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6장 18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는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건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몹시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건데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언약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맨 먼저 만들어냈던 그때에 주었던 명령,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까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명령하고도 관계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9장 7절, 창세기 9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2절 마지막에 너희의 손에 붙였다, 다스리다 라는 거죠. 9장 7절요. 너희가 생육, 번성, 땅에 가득 번성하라. 많이 듣던 표현들이죠. 이 언약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부터 이제 노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5장 말미부터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노아가,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뭘 들었냐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이 얘기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내용이 노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도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시켜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창세기 5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이 관점으로 한번 꼼꼼히 읽어오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 큰 도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아담과 하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의 인류 가운데서 드러내서 펼쳐내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이제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은 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깨에 힘 좀 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그리고 중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늘 괴롭고 힘겨운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미 이긴 싸움,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쁨과 승리의 감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누림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